누구나 다 정체성이 있습니다. 무슨 성이요? 정체성. 정체성. 그런데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할 때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가, 이것이 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정체성이 있는데, 그럼 그 정체성이 뭐냐 그럴 때, 그럼 나는 누구에 속해져 있는가, 나는 내 삶의 소속은 어디인가, 그것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임마누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요, 마태복음의 첫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보, 다윗의 계보로 이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계보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계보가 마태복음 첫 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라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약속의 계보 안에서 영적인 축복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약속의 계보, 축복의 계보가 나이가 살아 있을 때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그 자식의 자식들에게 계속 이 계보가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두 개의 계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개의 계보? 두 개의 계보. 두 개의 계보. 예, 두 개의 계보입니다. 세 개의 계보가 아니라 한 개의 계보도 아니고 두 개의 계보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이걸 다른 말로 두 개의 계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계보이고요, 또 하나는 사망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개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계보는 사망의 계보입니다. 이 사망의 계보는 누구인가? 이 사망의 계보는 바로 가인의 계보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망의 계보는 가인의 계보다. 가인의 계보다. 그렇습니다. 가인의 계보는 사망의 계보입니다. 그럼 이 사망의 계보는 무슨 계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황하는 계보예요. 유리하는 계보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가인의 계보는 방황하는 계보다, 가인의 계보는 유리하는 계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땅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너에게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다니며 네가 땅에서 유리하는 될 것이다. 이게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사망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땅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야. 헛된 인생을 살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망의 계보, 가인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4장 12절에 네가 땀 흘려서 평생을 살아도 너는 헛수고일 것이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망의 계보는요, 채워도 이 땅에서 만족함이 없습니다. 가져도 이 땅에서 만족함이 없습니다. 늘 불안과 두려움으로 방황하며 허무와 허상만 쫓는 열매 없는 그런 계보가 바로 가인에게 말씀하신 사망의 계보인 것입니다.
이 사망의 계보가 바로 땅에서 방황하며 이 땅에서 도망다니며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계보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계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땀 흘려서 땅을 갈아도 땅이 너에게 아무 효력도 주지 못할 것이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를 지면은요, 그러면 그 땅에서 거둬지는 그 소득이 있는데, 소득이 있어 봤자 너는 그 소득 가지고 살 것이 아니고 항상 네 영혼은 곤고하고 네 영혼은 방황하고 네 영혼은 항상, 이건 물질의 소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2절에 말씀하신 것은 물질의 소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의 후손들, 너의 계보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가인의 후손, 후손의 후손, 그래서 가인의 계보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땅이 너에게 아무런 효력을 주지 못한다. 가인아, 잘 들어라. 그리고 너의 후손들, 너의 계보들까지도 이렇게 될 거다. 아무리 네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많은 물질과 부와 명예를 가졌다 하더라도 너는 영적으로 항상 공허하고 영적으로 유리하고 영적으로 도망다니고 영적으로 방황할 거다. 이 땅에서 아무리 네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 거다. 늘 불안함과 늘 염려함과 늘 두려움으로 너는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의 계보인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보니까요, 이 사망의 계보가 어떻게 말씀하시냐. 전도서 5장 10절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물질을 사랑하는 자는 물질로도 만족함이 없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도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이 다 헛되도다. 아멘. 이 가인의 계보, 사망의 계보에게 말씀하신 그 창세기 4장 12절 말씀과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이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얘네들아, 임마누엘, 이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의 섬기는 모습과 너희들의 그 모든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흡족하다. 그런데 가인의 계보에 들어가지 말아라. 아멘. 사망의 계보에 들어가지 말아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늘 영적으로 방황하며 영적으로 늘 영적으로 유리하며 영적인 목마름에 만족함이 없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가인의 계보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문턱에서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면 딱 좋습니다. 세상에서는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고 먹고 살만 하고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물질도 풍요로운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면, 그런 영적인 공허함이 있다면 가져도 만족함이 없고 이런 영적인 방황과 유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산다라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가인의 계보의 문턱을 밟은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발을 이렇게 쭉 들였던 발을 빨리 이렇게 빼야 됩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은요, 가인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여호와 앞을 떠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4장 16절에 이 여호와 앞을 떠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인 스스로 여호와를 떠났다라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절에 여호와 앞을 떠나, 누가? 가인이. 이게 가인의 계보요, 사망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계보는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에요. 하나님 떠나는 삶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디에? 1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삶은 결국 영적으로
방황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네가 땀 흘려서 땅에서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땅이 너에게 아무런 효력을 갖다 주지 못할 것이다. 열심히 농사 져가지고 소득이 아무리 그 소득을 갖다 주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땀 흘려서 열심히 농사를 져서 소득이 많아도 나는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 거다라고 가인에게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이 사망의 계보인데 두 번째로는 생명의 계보가 있습니다. 자, 생명의 계보는 누구냐? 이 생명의 계보는 아벨의 계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계보는 아벨의 계보다. 아벨의 계보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계보는 아벨의 계보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계보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생명의 계보, 구원의 계보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들은 어느 시대 사람들이냐 하면은 구약시대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심령 속에 누가 계셨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한 너희가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 선지자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생명의 계보, 이 선지자들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생명의 계보 안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계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계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섬김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철저하게 믿음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계보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자녀와 그 후손들에게 하는 모든, 그리고 모든 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성경에서는 신명기 28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런 복을 주느냐? 생명의 계보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생명의 계보, 이 아벨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역사하심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누구 이름을 불러야 한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세상의 이름을 부른다든가 돈 많은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든가 조금 빽이 있는 사람의 이름만 부르고 산다든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그때에 비로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그때에 비로소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때의 비로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일을 찾고 부르기를 기다렸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이 단어, 이 5마디 단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고, 이 5마디의 이 마디가 바로 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의 이름,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길 원하고 내가 너를 치료하길 원하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길 원하는데 니네들이 내 이름을 안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에노스 시대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비로소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길 그렇게 원했던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이 이 단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도와주길 원하는데,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는데, 내가 너를 고쳐주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명의 계보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부터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에노스 때부터. 오늘 본문 26절 보니까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에노스 때부터. 그 전에는 그러니까 안 불렀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좀 불러줘라. 내가 너를 도와주길 원하고,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하고, 내가 너와 정말로 같이 살길 원하는데 내 이름 좀 불러줘라. 나를 좀 찾아라. 그런데 에노스 때부터 그때에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비로소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그 심정, 인간에 대해서 그 정말로 사랑에 대한 심정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벨의 계보인요, 이 생명의 계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가든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멘. 누가요? 생명의 계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멘.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임마누엘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멘. 식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부르든 안 부르든 신경 쓰지 마셔요. 응? 우리 임마누엘 식구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아멘. 살려고 아멘. 어디 가든 어느 곳에 있든 어디에 서 있든 내 발길 닿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멘. 그런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은요,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그러면은 이 단어를 보면은요, 다윗이 쓴 이 시편을 보면은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는데, 그럼 다윗의 일생을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생이었다는 아멘. 것입니다. 다윗의 전체적인 삶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이었다는 것이 시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가인의 계보인 사망의 계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도 않습니다. 아멘. 그들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그들의 성만 쌓아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가인의 계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사망의 계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자기의 방법에 자기의 성만 쌓아요. 예?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과 그런 아집과 그런 고집의 성만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후손들의 성경에 보면은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명예 권세에 성만 쌓고 자기들의 세상만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의 성만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가인의 계보들, 가인의 후손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창세기에 보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들의 성을 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처럼 그들은 방황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유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항상 불안하고 늘 항상 초조하고 늘 항상 두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잠시는 그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가인의 계보, 사망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건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인의 계보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아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아멘.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아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아멘. 것이고 그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아멘.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의 자녀요, 생명의 자녀요, 아벨의 계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먼저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디 가든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가든 무엇을 하든 먼저 기도하고 아멘. 그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아멘.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아멘. 원하고 계시는 아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삶이 좀 버거워도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매달리고 아멘. 주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부르짖는 거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아멘. 이 크고 비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아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내 이름을 좀 불러라. 너는 나를 좀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아멘. 이 말씀인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우리가 고통이 떠나가고 아멘. 부르짖을 때 병마가 떠나가고 아멘. 부르짖을 때 치유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아멘.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르짖음이 멈추면 안 돼요. 아멘. 부르짖음이 멈추면 우리의 영은 죽습니다. 아멘. 요즘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소리는요 점점 없어지고 맨날 헐뜯는 소리, 싸우는 소리, 모였다 하면은 남을 모함하는 소리, 이런 소리만 많이 들려요. 어디에 가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껴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아멘. 소리가 살아나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요 눈이 앞이 보이지 않아요. 맹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런 겁도 없이 그런 소리 질러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야단치고 막 붙잡고 때리고 막 그래요. 좀 조용히 하라고. 여기 너만 있냐?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경 바디메오가 그는 막 소리쳐 외쳐요. 막 예수님이 저쪽에 있는데 저쪽까지 들리도록 막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외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막 꾸짖고 때리고 야단 법석을 떨어요.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여기에 너만 있냐? 그런데 그는 잠잠하지 않고 더욱 소리 질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매맞으면서 엎어지면서 아멘. 사람들에게 꾸중 들이면서도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멘.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장면이 그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는요 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마귀는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싫어해요. 좀 잠잠히 해라. 너만 예수 믿냐?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요단벅적지근하게 예수 믿냐? 기도도 할 때도 좀 조용조용히 해라.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마귀는 기도하는 걸 싫어해. 마귀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싫어해요. 마귀는요 생명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아벨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 구원의 계보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아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는요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의 맨 마지막 장 어떻게 맞추냐면은 부르짖는 걸로 맞춰요.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요 마지막인데 이 성경을 마지막에 맞추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로 맞춰요. 예,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요 그것들을 증거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성경은 마지막에 부르짖는 걸로 아멘.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물속에서 빠져있는 사람이 그냥 속으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은 그 사람은 물속에서 건짐받지 못합니다. 물속에 빠져서 떠내려가면서 그는 있는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그는 소리 질러야 되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그럴 때 주위에서 누가 듣더라도 듣고 그 사람을 건져내게 아멘. 되는 것입니다. 물속에 빠져서 호적거리면서 속으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실걸요 살려주시겠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젖먹던 힘까지 다 빼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들을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역사가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는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혼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바로 예수 믿고 생명의 계보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요. 깨어서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아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아멘. 성령의 불을 받고 아멘. 영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멘.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의 풍랑도 그때 잠잠하게 아멘.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피곤하셔서 잠시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런데 그때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그러고 그 안에 막 물이 들어오고 막 배가 엎어지려고 그러는 찰나에 그래서 배가 위태롭게 되는 그 찰나에 조금만 있으면 배가 이제는 엎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그때에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그 제자들이 부르짖어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주여 우리가 죽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요. 그러고 나서 그 파도를 잠잠하게 명하셔요.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서 그 잠잠하라고 말씀하실 때 파도는 잠잠해졌습니다. 아멘.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와 물결을 꾸짖으시니 아멘. 바다와 그 물결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아멘. 우리 인생의 고난의 풍랑을 잠잠케 하려면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폭풍우를 잠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깨워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휘몰아치는 환경의 폭풍우 속에서, 휘몰아치는 물질의 폭풍우 속에서, 휘몰아치는 역경의 그 폭풍우 속에서, 휘몰아치는 어려움의 고난의 폭풍의 속에서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멘.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해결하시고 도우시고 아멘.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 기가 먹었냐?
속으로 살살 기도해도 다 들으신다. 하나님은 귀가 안 먹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주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주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그것이 물질이든 나든 그것이 환경이든 명예든 권세든 주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신뢰하면 그럼 주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간절함이 생깁니까?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습니까? 그런데 간절함이 없는데 살살 기도해도 된다고요? 속으로 그냥 기도해도 된다고요?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신뢰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겸손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온전한 신뢰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러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이게 계시록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뜨겁게 간절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망의 계보가 아닌 생명의 계보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길이 성공의 길이요,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아멘. 그 길이 영광의 길인 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스럽고 혼탁한 이 시대에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아멘. 생명의 계보 안에서 현실과 상황을 변화시키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시고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서 아멘. 이 시대를 깨우는 믿음의 거장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